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페이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사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열왕기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이제 아수르 왕이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마치 개나 돼지같이 정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한 민족으로 동족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 기자는 34절부터 41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옮겨온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즉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오늘까지라는 것이에요. 오늘까지. 여러분, 역대기는 오늘이라고 표현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이와 같은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 열왕기하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최소한 170여 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약 170여 년간의 사건들이 기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7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각자가 가지고 와서 섬겼고,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몇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겪고 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 땅의 신으로 잘못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들의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들도 섬기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까지 최소한 몇 년이 지나도록 170여 년 이상이 지나가도록 그들이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역사적인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이전 풍속을 따라 여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제사장을 데려다가 가르치라고 한들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섬기다가 멸망했던, 그들이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였던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더해서 뭘 더 가져왔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고 와서 더 섬겼으니까 그 땅에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그저 그 땅의 신이었던 우리가 익히 아는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또 그 인근에 있었던 몰렉이나 이와 같은 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저기 이방 땅에서 섬기던 신들까지 온통 집합소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든 만약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또는 그들이 와서 그들이 이전에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들의 이전의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결단을 했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그들이 오늘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그때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 피를 따라 흐르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단순히 인간의 혈연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이어졌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대로 이제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의 언약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전 풍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풍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풍속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은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첫째가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1장부터 이전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된 그 인간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 죄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언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전에 있던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 있는 똑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죽어져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쫓아가는 그 넓은 문,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 본받지 말라는 것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이전의 풍속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 이전의 죄의 그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다시금 그 죄와 그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는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그럽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대로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몸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역대기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 또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세대 이전 풍속을 따르고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첫 번째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옛적에.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준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와 일치해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맨 먼저 뭘 하셨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스스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을 섬기면,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그것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그러나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옛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그를 경배하지 말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만 예배하라. 그에게 제사하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옛적부터 오늘까지 동일한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형태 또 다른 우상이 이 땅에 많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적인.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는 자들에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 옛적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의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만 예배하고 나에게 제사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나에게 예배하고 나만 섬겨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것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이 죄의 고리를 끊어야죠, 누군가는. 그런데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자랐던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자기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자녀들의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가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본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선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라고,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주고 행함으로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가 주를 섬긴 대로, 아니 그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